네, 여기 곰팡이 주의보입니다. 이혼 후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며 기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애정결핍이 있던 저는 아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주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딸 하나를 낳고 이혼하여 혼자 사는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딸은 친엄마와 함께 살고 저희 부부는 저희 자녀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혼의 삶은 제가 겪은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쟁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피투성이가 되어갈 즈음 저희 가정은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불같은 혈기와 강박적인 성격을 견디는 게 힘들었지만 성품으로 참았고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가는 저희 자녀를 저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인생이 외롭고 허무하다며 우울해하다가 자살 충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교회에서 봉사하던 딸이 온몸에 힘이 풀려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딸을 부축해 집으로 오는데 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곰팡이처럼 퍼지며 저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이 사건을 제사장에게 알리듯 공동체에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지체들이 자녀 문제로 피를 흘릴 때는 나는 그런 고난이 없다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딸이 교회에서 여러 사역으로 힘들다며 봉사를 줄일까 고민할 때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 다 할 수 있다는 딸의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믿음 좋은 딸을 자랑 삼으려고만 한 저의 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의 딸이 결혼해서 좋은 집에 살고 아이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세상의 안락함과 사랑받는 그 자리가 내 딸의 자리면 좋겠다며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또 곰팡이처럼 퍼졌습니다.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저임에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건으로 깨우시고 아픈 자녀를 통해 힘든 지체들의 아픔을 채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따로 사는 딸에게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고 딸의 아픔을 공감해 주겠습니다. 내 딸과 남편의 딸을 차별하지 않고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말 이 자녀를 공동체에 잘 속해가는 자녀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는데 정작 딸은 인생이 외롭고 허무하다며 우울해하다가 자살 충동을 겪기도 하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던 딸이 온몸에 힘이 풀려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사건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에게 알리듯 공동체에 나누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다른 지체들이 자녀 문제로 피 흘릴 때 나는 그런 고난이 없다며 관심도 가지지 않고 딸이 여러 사역으로 힘들다며 봉사를 줄일까 고민할 때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 할 수 있다는 믿음 좋은 딸을 자랑 삼으려고만 한 자신의 악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또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또 곰팡이처럼 퍼졌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것이 집에 발생한 이런 나병이 고쳐지는 것임을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집에 그 나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이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35절에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색점 같은 경우 나병색점이 집에서 발견된다. 지금 이 레위기가 주어질 때는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텐트를 쳤다가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34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장실도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참 변질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집에 생긴 나병색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변질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축복으로 받은 집과 산업에 보기 흉한 색점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35절에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그런 일들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내 마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때 공동체에 묻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음란과 시기, 질투, 미움의 이 곰팡이가 더 퍼지지 않도록 속히 공동체에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고 끊어내는 것만이 더 큰 죄를 막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못 드러내겠습니까? 자존심이라는 그런 부분들, 또 수치스럽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핑계를 대며 공동체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 나병 색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가 올 줄 믿고 가옥의 나병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지키기로 결단합니까?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알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생긴 곰팡이 같은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교회 지체들에게 솔직하게 나누며 끊어내고자 함께 기도하며 노력합니까?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고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30절에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곰팡이 징후가 보이면 제사장에게 보고해야 됐고요. 집안의 물건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물건을 다 드러낸 후에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를 하면서 곰팡이가 이렇게 벽 표면에 스며들었다면 7일 동안 그 집을 격리한 후 부정한지 결정해야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적용 질문으로는 요즘 내 안에 퍼지고 있는 이런 죄의 색점, 곰팡이는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7일이 지나잖아요. 29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요, 2일 만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점이 발생한 곳을, 그곳에요, 40절에 보니까요, 돌을 빼내어서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라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색점이 발생한 돌을 제거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가정에 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자의 구원을 위해, 또 공동체의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43절부터 45절까지를 보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44절에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45절에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보면 이 색점이 재발하였을 경우에 이렇게 보면 45절에 집을 헐고 돌과 제목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라고 하는데 이 정도 감수할 수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가문에 뭐 저주가 이어진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죠. 집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45절의 말씀이 그 집을 헌다라는 것이 그런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이 가정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죄, 이 가정에 있는 그런 죄들을 끊어낼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탐욕의 곰팡이가 껴있지는 않습니까? 불만의 곰팡이, 사치의 곰팡이, 쾌락의 곰팡이, 어떤 곰팡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퍼져 있습니까? 그게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개선하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성도는 악성 나병을 끊고자 그 집을 과감히 헐어버릴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우리 집에 생긴 나병색점을 고치고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럼에도 나병색점이 계속 재발한다면 그 집을 헐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정말 여러분들 집에서에 있는 집안의 그런 죄를 끊기 위해 어떤 희생까지 가능하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를 보면요.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47절에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라. 48절에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을 통하여서요 이 정함을 계속해서 확증을 받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제사장을 통해 정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곰팡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속에 있는 곰팡이, 가정의 곰팡이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마음속 곰팡이의 근원, 가정의 곰팡이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있습니까? 49절부터 53절은요, 따로 읽지는 않으나, 이 절차는 똑같았음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낳게 되었을 때 그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두 마리가 이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풀어주고, 그래서 속죄를 이렇게 이루게 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가운데 내 모습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환경 탓하기, 사람 탓하기 너무 쉽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모 때문에 그래. 이런 자녀 때문에 그래. 근데요, 이 49절부터 53절은 내 죄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될 때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점이 나은 집을 위한 정결의식은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과 동일한 것이죠. 이처럼 죄로 오염된 환경과 제도를 정결하기 위해서도 자기 희생과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탓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악하고 부패한 환경을 비판만 합니까? 아니면 먼저 내 죄를 보고 적용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54절부터 57절은요, 이는 각종 나병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의 색점이 어느 때에는 부정하고 어느 때에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병이 다양한 곳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또 나병들, 다양한 곳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병은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런 나병들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음을 늘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이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나병, 죄, 또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돌이킴으로써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어떤 부정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끊임없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제거되어져야 되는 그 나병은 무엇이 있는가를 살핌으로써, 그 나병의 제거는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자꾸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변화될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또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